사람들은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보는 각도가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남겼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을 와서 미국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고국에 왔대요. 고국에 와서 자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여전히 청년이세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교회 담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또 다른 권사님 보시네. 목사님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폭삭 늙으셨네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담벽을 도는 사이에 그렇게 늙었나? 이런 말을 중얼중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분명히 첫 번째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속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의 형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주름도 많고 이제 나이도 그래도 조금은 먹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지만 어쨌든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계속 웃음과 기쁜 모습, 좋은 모습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얼굴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형상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속에 다른 마음과 악한 마음과 여러 가지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화났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니면 그 속에 기쁨과 소망이 계속 넘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이 스마일상이에요. 오늘부터 혹시 스마일상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아침부터 거울 보고 나오면서도 오늘도 웃자.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 그랬죠. 거울 보고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도 웃자. 한번 웃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웃는 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좋은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해줬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왜 그렇게 못생겼냐,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여기서 사주고 싶어도 사주기 싫고 자기한테 좋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로서 이곳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교회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최고 좋은 자리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눈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도 떠나고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이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고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못 세지요.
오히려 개척 초창기에는 이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차로 바닷가에 이런 데 가가지고 콘도 빌려가지고 거기서 수련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바닷가에서 공도 차고 그랬는데 맨발로 공을 차도 전혀 다치지도 않고 느낌이 좋아요. 근데 그 모래수를 셀 수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옆에 사람 머리카락도 셀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양을 치는데 결혼하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런데 빈손이에요.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어요. 품삯을 정하라. 야곱이 참 마음 착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그 외삼촌 라반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 많은 양떼 중에 점 있고 어룽지고 이런 것은 몇 마리 안 돼요. 외삼촌, 이제 양들이 점 있고 어른진 것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고 나머지는 외삼촌 것 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들어보니까 이 야곱이 바보야 이거 아주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이게 뭐 자기 어느 서에 자기를 세우려고 왜냐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라반은 거기서 또 깨를 부립니다. 야곱이 치는 양떼 중에 점 있고 어른진 것들을 다 빼가서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어른지고 점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섞여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에 본 적. 양들이 들판에 가득한데 거기에 있는 건실한 양들은 보니까 다 점있고 어룽짓는 것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현실은 흰 양인데 꿈에는 점있고 어룽진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본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꿈을 꾸었고 믿음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탐스럽고 마음이 끌렸어요. 그 눈은 육의 눈이었어요. 어둠에 이끌리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육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따먹고 맛은 좋죠. 자기 신랑에게도 주고. 그러는 순간에 그에게는 사망이 오고 죄악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까지 그 죄를 다 덮었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만약에 전쟁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다 돌아가셨다. 그냥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해도 자녀도 낳지 않고 돌아가셨다. 사고로. 그럼 오늘 여기 여러분들 한 명도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세 아들 다 자녀를 하나도 퍼뜨리지 못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어났지만 노아와 아니면 아담의 허리에는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담과 하와의 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동남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다 그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처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이제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건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가야지.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몰라요. 그냥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지옥 같아도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길이 낭떠러지 같아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과 어둠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 빼앗길까 봐 거짓말 하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야곱도 믿음의 조상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하지만 야곱도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실패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사야 1장 18절 이후에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눈을 뜨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잠언에 보면은 술 취한 자 이야기에 보면 그가 취한 자의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러잖아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거.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면 괴이한 것이 보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보여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여기 왔어. 여기 최고의 안가에 왔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눈이 멀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고 가나안 땅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간부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가나안 땅을 탐지해보자. 도대체 어떤 땅이냐. 우리 당신 말 듣고 나오긴 나왔는데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한번 가봐야지. 우리 처자식 다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애굽만 못하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요청했어요. 모세는 좋다.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땅의 호불로 모든 집과 또 물과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와라. 각 지방을 흩어져서 살펴봐라. 그들이 40일 동안 살펴보고 드디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오고 뭐 곡식 열매들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그들이 드디어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현실은 같은데 엇갈린 보고가 나옵니다. 객관적인 팩트는 똑같아요. 일치해요. 객관적인 팩트는 일치해요. 역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더라. 진짜 좋아요. 열매도 있고 모든 게 다 좋아.
그 객관적인 팩트는 다 똑같아요. 좋은 열매, 풍요. 아, 축복이 딱 맞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피로 산 교회예요.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고, 치료가 있는 곳이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고,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듯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라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오늘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좁아서 다른 데를 새로 뭐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나갔다. 그럼 이걸 산 사람의 이걸 헐고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이 이제 평가합니다. 그들이 평가하는데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져오고 포도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고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간적 과연 그 땅은 적각꿀이 흐르는데 이건 그 땅이 과일이라고.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적각꿀이 흐르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아주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는 자, 잘 먹고 소화시키는 자는 분명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혼을 지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에 드디어 영이 나를 내 혼과 육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로마서 8장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성경 66권에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면서 10명은 현실의 장벽에 매몰돼 버렸어요. 현실에 매몰됐어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자기의 마음과 심리적으로 다 매몰돼 버렸어요. 거기에 묻혀버렸어요. 어려움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육신의 생각과 내 형편을 다 볼 때 거기에 육신의 장벽, 현실에 자기가 매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육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팩트는 똑같았지만 평가는 다 똑같았지만 복의 자리는 맞아. 적각꿀도 흘러.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해. 그거 못 얻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여기 계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못 받을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리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10명은 불신과 원망에 잡히고 안악자손과 네피림을 보았어요.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대해서 언젠가 한 2, 3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네피림. 네피림은 장부고 거인이고 두려운 존재예요. 오늘날에도 이 사이에 네피림이 누구예요? 잘 나가는 뭐 언론 머스크나 아니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네피림이요, 거인이요. 우리나라에도 기업 회장들 알고 보면 네피림이요, 안악자손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런 네피림과 거인, 안악자손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잡힙니다. 그런데 2명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봤어요. 앞에 파도가 막 몰아쳐도, 파도가 풍랑이 일어도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오라. 베드로가 바다에 첨벙 뛰어내렸어요. 내려서 가되 그랬어요. 가되. 끝까지 주님만 봤으면 주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어요. 이게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그가 소리 지르니까 즉시 손을 잡아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자손은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아담의 그 혈통, 그 죄의 유전자가 다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생활도 영적인 가나안 땅이고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내가 속한 공동체, 구역, 기관 있죠. 그러면 거기에도 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임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것이 나의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나의 걸림돌이에서 넘어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림돌과 나를 힘들게 하는 돌들이 있으면 그 돌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을 건너는 그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우리 구역은 누구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우리 기관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평가하면, 만약에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분은 10명의 정탐꾼이요. 10명의 정탐꾼이요. 어떻게 내 말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내 말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그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미 티끌이에요.
티끌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티끌이잖아요. 티끌이. 전에 제가 언젠가 연세대 그 정재인 교수가 그 티끌만도 못한 주제에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걸 읽어봤는데,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주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형상은 하나님은 극히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내 새끼 아닌데. 내 새끼 아닌데. 토끼도요, 제 새끼 아니면 넣어주면 물어 죽여요. 저 토끼 많이 길러봤어요. 처음엔 모르고 하나는 토끼를 낳는데 새끼가 몇 마리 안 되고 이쪽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전마로 넣어줬더니 다 물어 죽였어요. 지 새끼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토끼에, 넣어줄 토끼의 오줌을 이 새끼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래가지고 넣어줬더니 먹이고 키우더라고. 지 새끼로 알고. 그렇게 키워요. 자기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불구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음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 두 명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다 우리는 치료받고 최고의 의사 예수님이 원장이시거든요. 주치이시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다 그러는데, 주여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주님께 나옵니다 하고 나의 병든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아무데도 안 아파요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뭐하러 왔어? 그러죠. 의사 앞에 가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아픈 건 얘기를 안 했네. 다음엔 저 가야지. 그래가지고 어디도 아파요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 앞에 와서는, 주님이 전에 와서는 다 아뢰라 그랬는데 아뢰지도 않고 안 아픈 척하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술이와 갑돌이처럼. 그러면 성사가 안 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적합구리라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어려워도 거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배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열매를 못 만들면, 못 거두면, 농사꾼도 농사를 땅을 갈아엎고 해가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나무 되려면 예수님께,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메뚜기 콤플렉스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밑에 그들이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기가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로 보면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메뚜기로 보는, 나를 정의하는 순간에 원수들도 나를 메뚜기로 여기게 됩니다. 영적인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내 마음에 벌써 내가 메뚜기가 돼버리면 원수는 너 메뚜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알고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메뚜기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그는 승리하면서 곰과 사자도 쳤잖아요. 뭐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호랑이가 이 주먹 앞발로 한번 내리치는 힘이 80kg래요. 80kg. 응? 한 방이면 그냥 내진탕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자를 곰도 다 쳤다 이것이죠. 그리 사울이 주는 칼과 방패와 갑옷은 다 버리고 양치던 모습 그대로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메뚜기처럼 여겼지만 골리앗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골리앗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는 다윗이 거인이었어요. 다윗이 진짜 알고 보면 골리앗이고 골리앗이 반대로 이게 알고 보면 골리앗이 메뚜기고 다윗은 거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가 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는 거대해지나 나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그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자존감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있어도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고 바다에 빠져도 주님은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고 요나가 바닷속에 고래 뱃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를 토해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우상 금송아지만 여러분의 위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이것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고 나는 이게 안정돼. 아닙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니 그의 앞에는 가나안 땅인 네피림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두렵게 보지 않았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은 벌벌 떨어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염려거리는 물러가고 그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거기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는 한은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온 네가 겨루온 이겼다. 나를 이겼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두려움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되고 그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호자가 되려고 했고 죄인도 친구도 원수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라. 불의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래도 안 쳐다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삽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제 우리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구역이든 여러분의 기관이든 교회든 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는 주님 몸된 교회고 우리 공동체에, 거기서 신앙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